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준비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야지 대속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공생의 전체의 싸움이자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를 부르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마가복음의 초반부에 이렇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은 단순히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치유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실을 궤관 삼아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17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16절부터 20절 말씀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왜요? 제가 우리 교회 면접 보러 와서 처음 설교하는 그 본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마태복음을 설교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도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당시 제자를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포커스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선포와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왜 그런가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면 다 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인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으로 임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를 선포하시고 난 후에 그저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 공동체의 주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제자가 필요한가요? 제자가 없어도 되는가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 꼭 질문하면 여러분들 답하기가 좀 약간 곤란하죠. 그죠? 필요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예수님께서 직접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제자가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바로 복음의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복음을 혼자 전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군대의 지휘관을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대를 보면 지휘관이 있고 옆에 참모들이 있습니다. 참모들이 하는 것은 일은 바로 지휘관의 그 지휘권 행사를 잘 보좌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모든 일을 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를 직접 적절하게 분할하여서 그 일을 맡는 참모를 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후의 일들을 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각자 포기한 항목들을 기술을 합니다. 우리 18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물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혈연관계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혈연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끌어버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네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런데 이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6절에 근거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16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둘 다 뭐예요? 어부를 불러다가 낚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으는 목적이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서는 심판이 그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에서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심판을 목적 삼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구원을 목적 삼고 하고 싶으신가요? 네, 당연히 제가 구원을 목적 삼아 주의 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목적 삼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4명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과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 똑같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쓰임받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위 있는 교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에서도 드러난 그 하나님의 도래는 이제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요?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자들의 가르침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서기관과는 다르게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설명하는 정도였고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느냐가 그들의 권위를 대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의 권위를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정도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뭐예요? 마치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방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가 사탄을 멸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은 이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가요?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만으로 하십니다. 그때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구속했던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방이 되고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했나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하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이제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서로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22절의 반응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적은 그분의 가르침, 즉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과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와 필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이는 어찌미냐, 즉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마가복음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선포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저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와도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이자 제목이고 기록 목적이라고도 했습니다.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즉 말씀의 능력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이적을 통해서 보다 명확해지게 보여줍니다. 이는 사탄의 그 통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지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즉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언젠가 능력의 하나님 나라는 사탄을 다 멸망시키고 이 땅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이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열병은 단순한 그런 발열이 아닌 하나의 질병입니다. 즉 시몬의 장모의 병세가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병세가 심각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녀의 사정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가 함께 방문한 모든 사람들을 대접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치유하신 사건은 단순히 그냥 기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글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는 모습 중에서 하나가 바로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것을 단순히 그냥 어떤 개인의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물러간 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에서의 그 해방과 자유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병에서의 치유는 우리의 연약함에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는 사탄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죄와 그런 사망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던 것을 이루는 것처럼 이제 뭐예요?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심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됩니다. 바로 32절부터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해가 지자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고 온 동네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해가 진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로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은 해가 질 때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나타나는 그 귀신의 쫓겨남, 병의 치유, 이런 것이 뭐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입니다. 왜요? 죄인은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은혜요? 회복의 은혜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전에는 미움이 많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남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 권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복종을 합니다. 즉 복음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죄인은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또한 시몬의 장묘의 열병 치유와 귀신을 내쫓으신 사역을 통해서도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나라는 사탄을 정복하고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임했으며 그 나라에서 죄인은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